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윗중동부 여러분, 1월 31일 우리 다윗중동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임을 주님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목소리로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사랑하는 다이중능부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주님, 우리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이 아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다윗과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면서 남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등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박원범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에 전도사님께 힘 주시고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루빨리 다윗중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겨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 수련회에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중등부의 간도사님, 선생님, 학생들이 새로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오시는 전도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지금 당황스럽게 너무 높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예, 한 목소리로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다윗중동부 여러분들도 성경책 딱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또박또박 읽고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은 사랑하는 다윗중동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소년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제 저의 이제 동역자 중에 한 분이신데 박원범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전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곽광민 강도사님보다 조금 더 키가 큰 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원범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고 있는 혼자 있는 친구들은요, 자신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제가 다윗중동부에 와서 설교를 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네, 세상에는요, 무려 1000개 이상의 수없이 많은 공포증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그 다음에 결혼 공포증, 벌레 공포증, 도로 횡단 공포증도 있고요. 계단 공포증, 나비 공포증 등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공포증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요, 이런 수없이 많은 공포증들이요,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를 아프게 하며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펠탑을 디자인한 구스타브 에펠은요, 높은 곳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요, 심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미국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 스필버그는요, 곤충을 두려워하는 곤충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곤충을 보면요, 기절할 정도로 곤충을 심히 두렵다고 합니다. 이제 전도사님도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하지만 곤충, 벌레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네, 미키마우스를 만든 월트 디즈니에게는요, 쥐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요, 수영에 대한, 물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공포증들은요,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공포증들의 출발점이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소공포증이 무엇입니까? 닫혀 있거나 좁은 공간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폐소공포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소공포증이 무엇입니까? 높은 것이 두려운 것이 바로 고소공포증입니다. 벌레공포증은요, 벌레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공포증은요, 우리의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학자 우찌모라 간조는요,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 나아가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두려움을요, 3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요, 바로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등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환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같은, 즉 질병, 사고, 이러한 많은 예측 불허한 환난에 대한 두려움을요, 우리는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요, 한순간에 날려버리고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은 현재 코로나 상황과 같은 환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에 여러분들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자막 준비됐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요, 성경 곳곳에서는요, 무려 527번이나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요, 우리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요셉에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우리 다윗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물인데요. 그렇다면 요셉을 사로잡고 있던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나타났더니. 아멘.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 즉 동침하기 전에 아기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요셉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가요,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 자신과 동침을 한 적도 없는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기가 생긴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에게는요, 이런 소리는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전도사님 생각하건대요, 요셉은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 올랐을 것 같아요. 요셉은 분명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성추행을 당했던지 아니면 바람을 폈던지, 그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요 분명히 믿기지도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이 요셉의 두려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요셉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문화, 유대 결혼 문화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당시 유대 결혼 문화는요, 먼저 양가의 부모님의 합의, 동의에 의해 약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 후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요, 동침만 하지 않을 뿐이지 서로 남편과 아내로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혼은요,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만약 파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혼장을 써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1년의 약혼 기간에 만약 약혼자가 순결을 잃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약혼을 하고 동침을 하지 않은 이 1년이란 기간에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사랑하는 마리아는요 율법에 따라 돌로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두려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마리아랑 파혼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알게 되어서요 마리아를요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비밀로 하고 마리아와 함께 살자니 가족들 모두 알게 되어 그가 사랑하는 마리아는요 또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한번 띄워주겠어요?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즉 요셉은요 분명히 파혼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절 첫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지금 결정을 내린다고는 내렸지만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더 잘 보여주는 구절이요 바로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소베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을 더 자세하게 전도사님 직역하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요셉은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곧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우리와 같이 두려움에 있어서 예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요셉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인데요. 현몽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요.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전화를 받아보니 외할머니 댁으로 데리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아들, 엄마 외할머니 댁인데 데리러 와, 기다릴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아무 대답 없이 끊었어요. 그리고 문자 한 통이 딱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외할머니 집 주소인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옷까지 갈아입고 이제 좀 집에서 누워서 이제 넷플릭스 보면서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데리러 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서울, 경기도면은 상관이 없는데 전라북도 정읍이에요. 네, 정읍.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너무 아닌 것 같잖아요. 이제 전도사님도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 네, 여러분과 똑같은 전도사님 반응이었는데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지혜이구나, 이게 어머니의 지혜이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요. 결국 갔어요. 전에 갔는데요. 그때가 아마 저녁 8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에 나와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열심히 운전을 해서요. 이제 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새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이제 정읍 톨게이트죠. 톨게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정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녁 밤 11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읍을 도착하여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장소로 운전을 하며 가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막 이 길이 맞나 할 정도로 그 쎄한 느낌,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쎄한 느낌, 으쓱한 기분이 계속 드는 겁니다. 굉장히 낯선 기분. 그 기분 알아요, 여러분? 그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그 느낌.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그 느낌. 아마 그때가 저녁 11시. 시골은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전등이 하나도 없고요. 아무튼 그렇게 가는데 주위를 보니까 사람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옆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바람 소리만 들리는, 저 혼자만 차를 가고 있는 그 고요한 소리. 거기에다가 길은 비포장도로 울퉁불퉁 거리는 겁니다. 와, 운전을 하는데요 거짓말 안 하고 으쓱한 그 두려운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두려움 뜸을 떠며 계속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두려움 속에 있던 전도사님을 이제 평안하게 해준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우리 내비게이션 누님의 목소리.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좌회전입니다. 와, 이 목소리를 듣는데요, 내비게이션이 마치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기분. 진짜 그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비누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으쓱하고 불안한 기분이 확 사라지고요, 진짜 참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비게이션 누님의 인도에 따라서요, 할머니 집에 이제 무사히 잘 도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낯설고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가더라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계속해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우리 내비누님의 말을 듣기만 하고 거기에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이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많은 두려움을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요, 불안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성현아 두려워하지 마, 진영아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 혜원아 저걸 하면 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요, 그저 그 음성에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불안에 지금 떨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요, 힘들고 괴롭고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요,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과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지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바로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가족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4명의 남동생, 2명 이상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직업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30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목수로서 의자도 만들고요, 책상도 만들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만들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전도사님이 생각하건대요,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도구가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밤을 새워가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요, 만든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거래를 하며 돈을 벌어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시는데 무더운 날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지쳐서요,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겟세네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번잡하셨습니다.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같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몸이 상하고 찢어지고 마침내는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처럼 슬퍼하셨습니다. 울기도 하셨습니다. 배고파하기도 하고 힘들어 지쳐하기도 하셨습니다. 피곤해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밤새 두려움 속에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가족에서 겪는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가족을 통해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재정 문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두려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십자가 사건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위로도 겪어본 사람이 하는 위로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위로는 다르다는 걸요. 전도사님 이제 재수를 해서 아는데요, 재수생의 마음은 재수를 해본 사람이 잘 이해합니다. 삼수생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삼수생 이후부터는 장수생이랑 하고 하는 게 좀 예의라고 하는데요, 장수생이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만이 시험 떨어진 사람을 잘 이해하고요, 중간고사 때 시험지 답안지를 밀려 써본 사람이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밀려 써본 거예요. 네, 밀려 써본 사람만이 이 마음을 잘 압니다. 또한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성에게 고백해서 차여본 사람만이 이 고백에 차인 사람의 마음을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위로는요, 모든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중노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그 아픔 안단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줄게. 사랑하는 다윗중노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자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요,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 23절 말씀인데요.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실 구원자,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어둠 같은 이 혼탁한 세상을 빛으로 비추실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던 주님께서는요,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요, 첫 장을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요 마지막 장인 28장 20절을 이렇게 끝맺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8장 20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요, 지금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 옆에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전도사님에게 8살인 이제 박재훈이라는 전도사님과 조금 닮은 이제 친척 동생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전도사님과 가족과 함께 친척네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제 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전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8살짜리 재윤이라는 이제 동생이 갑자기 막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말을 하면서 서러웠는지 갑자기 막 말을 하면서 그 우는 거 있죠. 네, 그렇게 우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다들 놀라서 재윤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자신이 무선 자동차 조종하는 이제 그 무선 자동차 맞나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무선 자동차를 이제 운동장에서 하며 놀고 있었는데,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와서 한 번만 해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싫다고 안 된다고 계속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님들이 한 번만 해본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한 번만 하세요 하고 준 겁니다. 그렇게 이제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재훈이가 이제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 초딩 형님들은요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뺏긴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듣고서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크는 거지, 원래 남자는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닌가? 이제 속을 생각하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그리고요, 고모와 고모부와 작은 어머니, 심지어 이제 전사님네 어머니까지 조용히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번역하면 나갔다 와라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일단 그 말에 순종하고 일단 재훈이를 달래준 뒤 재훈이랑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4명 정도 모여서 이제 재훈이 이 무선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있네, 가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요 재훈이가 제 옆에 있다가 막 형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야! 라고 소리 지른 후에 그 형을 밀고서요, 자동차 그 조종기 리모컨인가요? 리모컨을 딱 뺏어서요 이제 저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와, 그 모습을 보자마자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이 이제 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정말 초딩들의 이 무서움이 이런 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당당하게 저에게 걸어오더니 형 이제 됐어, 가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 울면서 이제 씩씩거리던 이제 재훈이의 모습은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재훈이가 형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을 찾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걱정되는 이제 마음으로 재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나중에 어쩌려고 형들한테 반말하고 형들 밀었어, 왜 그랬어? 그러다가 네 진짜 맞았으면 어떡하려고? 혹여나 내가 가면은 너 어떻게 하려고 했어? 하니까요 그러자 재훈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들이 때리면 형이 와서 막아주고 달려와 줬겠지, 형이 있었잖아. 이러면서 피식 하는 겁니다. 재훈이가 그렇게 자신보다 나이 많은 형들에게 겁없이 달려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형들보다 강한 제가
그 뒤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겁없이 재훈이는요 달려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여나 그 형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때리면 제가 자신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재훈이는요 그렇게 담대하게 형들한테 가서 반말하고 겁없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형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중등부 여러분, 그저 나이 많고 등치만 큰 사람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뒤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만 봤을 뿐인데도 이런 용기가 나는데, 하물며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게 했습니까? 창조주시오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은 그 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에, 그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려움, 두려움들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실패로 끝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고등학교, 대학교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등, 친구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등,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가정 환경,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수없이 많은 환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나에게 올 때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를 괴롭게 하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를 아프게 만들던 우리의 두려움은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호주에서 북쪽으로 1600km 떨어진 이제 솔로몬 제도의 조그만한 헤브리디지 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던 존 펜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요 너무 호전적이고 너무 야만족이다 보니까요 사역을 하면서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은요 모든 일과를 마치고요 아내와 함께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밤이 되어 부부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무엇인가 느낌이 싸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해서요 선교사님이 조용히 밖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의 부부를요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요 손에 횃불을 들고 집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 본 선교사님은요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요 아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한 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요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주민들이 아직 불을 지르지 않자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살려주소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불을 지르지 않자 이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부부와 함께 선교사님 부부가 계속해서 살려주세요 주님 이라며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어느덧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부는요 너무 신기해서 왜 불을 안 질렀지 의문을 가진 채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밤새 불을 들고 있던 원주민들이 한 명도 없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요 신기하다 왜 불을 안 질렀을까 의문을 가진 채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원주민 부족은요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화가 되던 어느 날 이 패튼 선교사님은요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추장에게 가서 1년 전 그 일에 대하여 물었다고 합니다. 추장님, 왜 1년 전에 불을 지르지 않고 그냥 물러갔습니까? 그러자 추장은요, 오히려 궁금하다는 듯이 선교사님께 되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은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밖에 없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아닙니다. 그때 빛나는 갑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든 거대한 사람들이 선교사님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패튼 선교사님은요,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저는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다윗중등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있는 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합시다.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우리 다윗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무섭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내가 너의 소망이란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눈에서 돌려 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니 나의 가운데 기운 부어주시고 온전히 두려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만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꾸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무엇이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시에 대한 불안함, 관계에 대한 어려움, 이러한 수없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다윗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팀을 섬기고 있는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넘겨주신 김태준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현재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중등부를 섬기는 모습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주목할 학생은 박석금 학생입니다. 박석금 학생은 방송팀에 1학년 때부터 있었는데 처음에는 왔다 갔다만 했던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물어보더니 지금은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혼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열심히 지켜주고 다른 방송팀 친구들보다는 많은 작업을 했었는데 군말 없이 잘 섬겨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등 1, 2부에서 영성과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규 목사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땅끝 완도에서도 50분 더 들어가는 소안도라는 곳입니다. 섬인데요. 완도에서 배를 타고 50분이나 더 와야 되는 섬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머네요. 첫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정말로 아름다운 자연을, 제가 좀 자연을 사랑하거든요. 자연을 보고 싶은,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땅끝, 최근에 말씀 묵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끝이라는 그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럼 땅끝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 20살 때죠.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싫어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규필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형제교회죠. 새로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이곳에 청빙을 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러 한 달 전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제 마음은 자꾸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올라가면 북한인가? 그 세계로 가고 싶고 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친구는 내려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무엇을 할까? 또 하나님 주신 이 친구에게 주신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만드셨구나.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나마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야성,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야성, 그리고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이중노부 여러분,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띄워주세요. 예, 우리 사랑하는 다이중노부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우리 다이중노부 되시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도 어두운 곳에 놓이더라도 내비 목소리를 듣고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다이중노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성경 말씀 더 읽으시고 더 기도하시는 그런 다이중노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는 소년부 박원번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셨던 우리 다이중노부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박원번 전도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번 전도사님 보내주신, 그리고 다이중노부 온라인 예배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 안에는 예배팀이 와 있고 다른 다이중노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다이중노부 돼주세요. 다음이요. 네, 온라인 헌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음이요. 네, 청소년 겨울 연합 수양회 나는 예수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 겨울 수양회가 진행을 합니다. 25일, 26일, 그리고 28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오늘 광고 보셨죠? 잘생기셨죠? 이제 빛나시잖아요. 얼굴이. 왜 웃죠, 여러분? 저희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고등부 목사님이세요. 고등 1, 2부 목사님이신데 앞으로 3학년 친구들이 올라가면 뵙게 될 목사님이시죠. 소환도 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촬영을 할 거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컨텐츠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일, 26일에는 나는 예수인이다. 정체성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 우리 리더들, 사랑하는 제자훈련생들, 그리고 우리 다이중노부 교사 학생들, 선생님들, 나는 예수인이다 이 수양회 가운데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 선물을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저희가 옷을 준비했어요. 옷, 후드티를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스페셜 선물로는 그 호피무늬 산적 아저씨가 입는 호피무늬 옷도 막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여러분께 어떻게든 선물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광고를 드리겠지만 인스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스타하고 오늘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 팔로우 눌러주시고,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에도 친구 추가를 하셔가지고 함께 그런 정보들을 공유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해줘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예, 셋이 다 저희 기도회 개근 정근 발표자입니다. 우! 예, 박수. 예. 예. 저희가 2주간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인 다윗중동부를 했어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평균 85명, 첫 주에는 95, 96, 그리고 또 이번 그 지난주에는 한 80 몇 분이 오셨고 개근이 28명이에요. 근데 이 28명은 여러분 현재 이제 내 졸업할 리더들과 이번에 올라오는 리더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생과 일반 학생들만 28명인 거예요. 이제 두 리더들을 포함하면은 거의 50명 되죠. 예, 정말 기쁨을 누린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근도 여기는 7명이지만 리더들을 포함하면 더 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정근하신 7명의 친구에게도 드릴게요. 나오네요. 발표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하세요. 자기. 그래서 박희서, 윤혜진부터 학생부터 정가경 학생까지, 정근은 강혜원 학생부터 조성현 학생까지 이렇게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선물은 저희가 현장 예배가 되면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근하는 친구들, 정관하는 친구들 꼭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리더들 실망하지 마세요. 리더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개근 선물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은혜를 누렸잖아.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큰 은혜임을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전 좋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끝이죠 광고. 예,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윗중동부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 말씀대로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다윗중동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